수 있다는 것은 다들 건강하시라는 겁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대하는 것도 큰 은혜지요. 예, 일주일간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교회 함께 나와서 얼굴을 맞대고 믿음의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선물입니다. 네. 놀 때는 괜찮고 집에 있어도 괜찮고 꼭 설교 단사가 올라오면 이게 기침도 나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제가 이 교회 와서 가장 많이 한 게 설교 아닙니까?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한 게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기침도 나고 괜히 코도 맹맹해지고, 아마 평생을 해도 그렇게 익숙한 것 같은데, 예, 이 설교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신의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 그러나 설교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어떤 은설적 평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은혜와 전할 수 없는 자에 전해야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들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 말씀은 흔히 옛날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들이다 보면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성경은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를 한 율법사가, 즉 율법교사, 요즘으로 말하면 법대 교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게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소망 가운데 아마도 똑똑한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누구나 다 크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는 것 혹은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어찌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던 진시황에만 해당되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상 끝까지 읽어서 37절까지 읽어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28절까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 영생과 관계된 일이 아니면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영생 또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약속,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룰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영생이란 뭘까? 이걸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준수함은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는 그의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이미 영생을 자기는 얻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도대체 선생님, 당신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율법학자, 율법교사가 질문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치외 법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국법 위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면 감히 누가 건들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교사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 율법학자는 율법을 전공으로 공부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앞에서 말해도 법대 교수라는 말입니다. 자, 율법은 또 뭡니까? 율법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 비밀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칼빈을 따르는 우리 장로교는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의 제1사용, 율법의 제2사용, 율법의 제3사용,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용을 하는데 세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많이 들어봤죠. 루터는 율법의 제1, 제2 사용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칼빈의 후예들은 율법의 제3 사용까지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제1 사용이 뭐냐면 율법만 딱 쓰면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누구로 판명합니까? 죄인으로 판명. 이게 율법의 제1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딱 있으니까 율법 앞에 내가 서니까 그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율법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제1 기능, 1사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2사용은 뭐냐? 이 법이 이래 딱 있으니까 아이고야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줍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빨간 신호등인데 막 지나가도 괜찮다. 이건 법이 아니죠. 빨간 신호등인데 써야 되고 바람 불릴 때 가야 되고 법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면 범칙금 뛰고 때로는 벌점 매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공공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 내가 죄를 못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게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1기능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 기능은 뭡니까? 죄를 짓지 못하게 나를 막아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이 제2 기능까지예요. 근데 참 보면 우리 칼빈 목사님은 대단한 걸 우리에게 율법은 원래 율법의 기능은 제3 사용, 제3 기능에 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 죄인이 발견됐어.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죄도 안 짓게 돼. 그런데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기능들을 거룩한 사람, 즉 성화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제3 기능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의 제3 사용이라고 해서 이것을 성화와 연결했는데, 그 성화의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기능을 해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이 기능이 율법의 제3 사용에서 제3 기능을 이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게 뭐냐? 그게 율법 같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우리는 이런 신학적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장로교 교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리예요, 진짜. 근데 이런 걸 잘 몰라요. 뭐 공 잡는 게 왜라고, 그 어디 가서 좋다 그러면 거기 가서 푹 빠져가지고 그냥 뭐 이래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가 잘 읽고 잘만 습득만 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이미 신학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오늘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끼리 서로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다듬는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천당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율법의 제3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기능을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의 제1 기능도 매우 중요하고 2기능도 중요하고 3기능, 이 세 가지를 다 중요시 여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생의 비밀을 밝혀주는 책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영생에 대한 율법학자의 전이해감이 들어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율법학자는 영생을 자기가 뭔가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게 큰 오해였어요. 우리가 뭔가 행함으로, 뭔가 열심히 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면에서 모두 율법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야 천당 간대. 그래서 천당 가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열심히 가야지. 이래 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율법이 됩니다. 왜?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욱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고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이 성화에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 모인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경우 율법사처럼 율법적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해서, 즉 어떤 상응하는 값을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율법 교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보통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여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얻는다라는 그리스 말의 원어에 보면 그 뜻은 유산으로 받는다, 대가를 치른 다음에 나의 것으로 소유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학자는 마치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영생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율법의 어떤 가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아서 소유한다라는 이런 어떤 상품처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기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다른 것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영생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기에서 가장 큰 오해가 옵니다. 영생은 우리가 획득하는 어떤 물건이나 상품처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가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율법학자는 내가 무엇을 지불하고 영생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 이게 이 율법학자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생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프리미엄이 문제겠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내한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네가 율법을 그만 잘하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노?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바로 하나 차립니다. 당연한 일, 율법이 바로 영생을 가르치는 책이니 이 율법 교사는 당연히 알지요. 거의 문자 하나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는 바로 하나 차렸습니다. 멍청한 사람이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왜? 예수님을 깔보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정도니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열심히 공부한 대로 율법을 가르친 대로 그는 열심히 이야기한 그대로 예수님께 대답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맞죠? 옳은 말씀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암호를 풀어야 되고 특정한 숫자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전체 율법을 딱 요약해가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래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또 대답하죠. 맞다. 옳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왜? 율법 교사는 뭔가 거창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물으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 되어 있던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했습니다. 맞다. 이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얼마나 싱겁게 끝났습니다. 뭔가 대단한 논쟁과 대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너무 싱겁게 대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하지 말아야 될 질문 하나를 하게 되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신이 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담하기로 하고 오늘은 영생에 관한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옳다, 맞다. 이 말은 뭐예요? 옳다. 이 말이 옳은 말이다. 거룩한 말이다. 의로운 말이다라는 말.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이미 정답을 다 밝혔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그 값을 지불하고 영생을 내 것으로 사면 끝나는 일,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 율법학자의 생각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왜? 대답도 율법학자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율법학자와 전혀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니까 옳도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또 예수님의 대답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학자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 나라는 주체가 따로 있고 영생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 영생이 나에게 소유되는 개념으로 율법학자는 이해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영생이 내게 쑥 이렇게 소유되는 개념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소유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 영생을 뭐로 하냐? 살리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영생은 말 그대로 사는 겁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리라, 살리라라고 하는 말은 생명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지금의 이 삶과 결별된 다른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고 영생은 별개의 것으로 내게 와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건처럼 이런 것처럼 내가 이런 영생이 있고 이것이 내게 들어와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마치 소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그 자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생명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마지막 상품이 아닙니다. 영생은 뭔가 쟁취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유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살리라
이렇게 해야죠.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 포함된 삶이라 보니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어찌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의 삶, 내가 살아있는 이 삶,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호라고 하는 내 인간이 지금 여기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살아있음 이 자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입니다. 은혜로 주신 삶이라면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남을 죽일 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생명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다만 생명을 따라 살 뿐 아닙니까? 생명을 살고 싶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은 영생과 별개의 삶이 아니라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영생의 삶이란 말입니다. 영생은 여기서 대충 살다가 천당 가서 그냥 받아야 되는 획득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한계적인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지금의 내 삶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과 분리된 영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육체의 삶을 막 벗어나는 것만이 영생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교리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파도 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납된 영생의 삶을 사는 말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든 병중에 있든 기쁘든 즐겁든 괴롭든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도 그들도 포기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안에서 나는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영생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삶만을 이야기하고 그 삶을 특별한 몇몇의 숫자로 제한하려는 자는 다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요 심판받을 것입니다. 왜? 영생을 자기 마음대로 숫자로 제한했습니다. 영생을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켜버렸습니다.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삶은 지금의 삶이고 새롭게 뭔가 영생을 획득하면 나는 다 소유했는데 이 영생을 획득하면 된다.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헛소리를 남발해도 이걸 신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수많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집니다. 왜? 14만 4천이나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어떤 특정한 것을 그곳에 가야 하고 그것에 속해야 되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다 율법학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생의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마치 내가 개인이 특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특별한 숫자 안에 들어갈 때만이 이 영생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 이런 숫자 노름에 빠져버립니다. 영생은 그렇게 숫자로 제한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지금의 삶이 비록 허물 많고 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살아라. 뜻을 다하고 살아라. 힘을 다하고 살아라.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왜?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충 살다가 영생이 오면 그때 가서 하나님과 기분 좋게 살아라. 성경은 그를 가르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살아라. 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삶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 영생은 이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았다. 니는 지옥 가라. 나는 천당 간다. 그거 한풀로 말하면 됩니다. 또 많은 경우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물론 뭐 대구 시내 나서 도시의 큰 교회도 이제는 점점 어르신들이 많아집니다만 특히 우리 교회는 남자로서는 제가 자칫 잘못하면 최연소에 해당되는 나이가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지금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그렇죠? 정신이 희미해지고 때로는 치매나 여러 병환으로 인해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기억이 또렷해서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기억이 또렷해가지고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야 천당 갈 수 있다라고 누가 그래 가르쳤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고 박절할까요? 평생을 예수님 열심히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마지막 내가 정신이 좀 희미해지고 내 기능이 좀 저하되고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 예수님 모르겠는데 이랬다고 지옥 보낼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그런 함부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것을 내 의지의 명확함에 달려있다면 여기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할 때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죄짓기 바쁘고 나쁜 생각하고 남들보다 어떤데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보다는 내 자존심 세우기 바쁜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똑똑한 의지를 갖고 예수 믿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하면 천당 갈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명확한 의지력을 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 좀 들어가지고 살다 보면 내 기능의 저하와 판단력과 이런 것이 흐려져서 내가 평생을 믿어왔던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정신지체하는 다 지옥 가겠네요? 우리는 종종 우리 기준에서 영생을 막 판단하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사람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어설 만큼 과도하게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연약한 사람, 자기 의지력으로 뭔가 판단하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기회인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이웃과 연결되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 판단력을 가지고 천당이니 지옥이니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고 큽니다. 우리가 고작 그거 말 한마디 못했다고 지금까지 잘 살기 왜 이러고 안 되겠다, 너는 천당을 자격이 없다 하고 지옥으로 그냥 밀어넣겠어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저는 지금부터도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옹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때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때로는 말도 어눌해지고 때로는 내가 생각을 잠시 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요? 그건 우리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사는 날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똑똑한 우리를 위해서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은 나의 판단력과 나의 강한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연약한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연결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서로 긍휼히 여기는 자세로 지금 나와 너의 삶을 서로 존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으로 힘을 다해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